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 성경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을 예언한 아주 정말 유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인류 구원의 기쁨이 되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소식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그 오심이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예정된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와 은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미가의 예언은 무엇이냐? 첫 번째,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장소가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은 당시 이름이고 에브라다는 고대의 이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장사됐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게 에브라다인 거죠.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고향이고 모압 여인 룻의 남편 보아스의 고향이죠.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조상이 살고 다윗이 태어난 아주 유명한 다윗의 고향인 것이죠.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의 예언대로 그가 태어났고, 동방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 찾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고, 그가 찾아와서 경배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근거가 아마 미가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과 관계가 거의 없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 부모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가 말구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예물을 드리며 이제 경배를 했는데,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는 원래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이었지만 호적을 정리하느라고 잠깐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마침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참 아슬아슬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일부러 하려고 해도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베들레헴에 너희를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 메시아가 나올 거자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시고 또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한 점 오차가 없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언되어진 대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메시아시고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능력과 권세는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의 권세와 능력은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요, 그의 통치의 영역은 땅끝까지 전 세계적이며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며 그 권세로 일하는 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각종 질병을 고쳤어요. 간질, 중풍, 소병, 절뚝발이, 문둥병, 모든 병을 고쳐주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주셨습니다. 바람과 태풍을 멈추게 하셨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는 분이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영원할 것이고 온 세상에 충만하여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권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도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오늘 우리도 죄 용서받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어 우리도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양떼를 먹이시며 평강이 되시는 메시아시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의 능력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가의 예언은 메시아는 그의 양떼를 먹이는 목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떼를 치는 이 존재는 그 양떼를 늑대와 강도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를 목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고 이리는 양을 늑탈하고 해치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라면 결코 주님으로부터 버림바 되지 않고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창출자요 완성자로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불화를 해소해 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는 그리고 화목케 하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불의의 세력을 꺾으시고 의의 나라를 세우셨으며 교만한 자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상을 제하시고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의 삶을 바라보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아가 올 것인지 고대로부터 선언하게 하옵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선취하게 하시니 완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 저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메시아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그저 한 지역과 한 시대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를 믿기만 하면 그가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